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면서 또 주님의 이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넉넉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갈라졌고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심판이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보았으면, 그렇게 심판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여 갈 것 같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를 막아서기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첫 부분인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왔다가 불에 타 죽은 향로를 다 수거하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들겨서 번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향로를 두들겨서 경고의 기념물로 바꾸시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 아론의 자손 외에는, 그 제사장들 외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번제단을 철판으로 쌓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어쩌면 경고의 기념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습관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고라와 그 무리가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다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봤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 삼켜지는 그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죄의 본성은 돌이키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잘못을 이처럼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다시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합니다. 지금 당장 향로를 들고 단에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가라.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향에 불을 담아서 뛰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무척 빨랐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
이 명령을 듣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향로를 들고 불을 담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디에 섭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섰을 때, 아론이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죽음이 퍼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 사이에 그 향로를 들고 선 사람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연병은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의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서셨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서신 분, 아론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의 향기를 피우신 분,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그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 무려 14,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외에 이만큼 더 죽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론이 그 백성들 사이에 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향로 하나를 들고 기꺼이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아론처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명의 향로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향로, 말씀의 향로, 복음의 향로를 들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 산다면 그곳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중보자, 생명의 중보자가 되어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아론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향로, 생명의 향로, 말씀과 기도의 향로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든 날 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자리에 서셨듯 우리 또한 은혜의 중보자, 그 생명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생명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